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이 진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생을 주시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어리석게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 답답한 마음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구약의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들어오셨지만 이걸 좀 머릿속에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이 논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혼자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서 이렇게 읽어지면 좋은데 1장부터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를 하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이게 옳은 것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인가? 첫 번째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를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와서는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이죠, 성전. 나중에 성전이 되었지만 이 성전을 믿는 것이냐,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믿을 것이냐,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것이냐, 그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진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는 실제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오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구약에 미리 한번 만들게 하시고 실제 살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 이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가 있는 것을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역사라는 이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제사 제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들에게만 주신 거다 하고 유대인들만의 하나의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성전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이슬람이라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제사 제도, 하나님 주신 성전, 유일한 성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와 이렇게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짓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전을 지으려고 고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성막, 지금의 성전이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하고 믿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이런 성막이나 이 성전은 진짜 성전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에 불과하다. 어떤 상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시면요. 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구약이라고 설명이 되지만 옛날 언약이잖아요. 구약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 한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첫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 첫 언약이라고 나오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주었던 성막의 모형, 성막의 모양을 다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첫 언약,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이죠. 그리고 성소라는 모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주어진 율법에 나오는 성소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이나 이런 제사 제도가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도 이 성막의 모양이나 이 제사 제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양들을 전부 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성막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제조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PPT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모세가 설계도를 이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성막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형 전체를 그림으로 그린 모양입니다. 네, 이거 넘겨주시는 거는 우리 뒤에서 좀 넘겨주시고요. 이게 성막의 하나의 이제 바깥 벽이죠. 이게 담이고 벽이고 여기 바깥 이제 천문이죠. 성막 회막문이고요. 앞에 걸 다시 보여주시면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 손을 씻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요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앞에는 이제 재물을 잡거나 불태우는 곳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요거를 조금 확대하면 다음 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성소, 여기 이제 요쪽에 들어가는 동이고요. 성소 휘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 등잔이 있고, 7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요게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요걸 좀 더 다음 장 넘기면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등잔은 불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밝힌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네 겹으로 이렇게 네 겹의 천막으로 덮여 있고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켜야 될 게 등잔이거든. 등잔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등잔은 밝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을 때 밝힌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떡상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죠. 떡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살리게 되죠.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향단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을 피우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 말씀, 기도.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다음 장에 넘기면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말 그대로 법이 들어있는 궤짝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 법, 계약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들어있는 통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대로 모든 것이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 법대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정의는 복을 받고
불의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통치하겠다는 의미에서 법이 들어있는 통이고요. 그 위에, 법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성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덮개거든요. 덮개 위에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날개를 펴고 그 위에 이제 두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 이 법 위에서 피가 뿌려지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런 방법, 그런 법을 주신 그게 예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율법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 방법대로만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법을 받기 전에는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설명하잖아요. 2절부터잖아요. 예비한 첫 장막. 이 첫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두 번째 장막,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첫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은 등잔과 떡상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향단이 있죠. 등잔은 성령을 상징하고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거기 3전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그런다. 둘째 장막이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단을 지나가면 거기는 금으로 싼 법궤가 있다. 그게 언약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언약이 들어있는, 계약서가 들어있는 궤자. 그 안에 이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땅난 지팡이가 있다. 사실은 원래는 법궤밖에 안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될 때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를 나중에 넣게 되죠. 불순종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법궤 위에 덮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는 표현을 써요.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속죄소란 말은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될 때 죄를 속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다가 이걸 낱낱이 설명하기는 지금 어렵다. 이걸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서 행하는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이런 물건을 만들게 하셨고 여기 제사 제도가 중요한데 6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제사 제도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이런 물건을 만들게 하셨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 처음에 성소죠.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런 예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둘째 장막,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것도 레위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예법이 뭐냐 하면요, 매일 등불을 켜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등불을 켜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돼요. 해 뜰 때 딱 들어가고요, 해질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은 일주일마다 갈게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그게 예법이에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일주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장은요, 이걸 반드시 백성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사 제도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배는 형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사장이 등을 확인하고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듯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새벽기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떡을 갈거든요.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를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제사장이 했던 건데 오늘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거든요.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이 예식을 제사장이 행했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행하는 예식. 이거는 대속제일입니다.
7월 10일 날 1년에 한번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피값을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제사장이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을 속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래서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가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법이 된 겁니다. 법.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삼이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제사장은요, 이 제사 예법을 행함을 통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또 백성을 서럽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소와 그 섬기는 예법을 주신 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하는 말이 있죠. 이 비유라는 말이 사실 번역상에 비유란 말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비유가 하나의 상징이니 이런 뜻이 상징.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비유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피규어 또는 심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징에 불과하다. 어떤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 제도나 이런 성막은 어떤 상징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소를 만들게 하셨고 이런 제사법, 예법을 하나님 주셨는가? 어떤 진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상징. 진짜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마음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런 예법 가지고는 내 마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어떤 형식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라. 이거 개혁이란 말도 좀 어렵게 번역된 거예요. 회복이란 말이 또 맞아. 온전한 회복. 온전하게 회복될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죠, 사실은요. 그래서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주었던 이런 성막, 장막이나 이런 예물이나 제사 제도는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이 비유란 말 자체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어떤 비유나 현상을 통해서 빗대 설명하는 것. 그래서 상징적인 설명. 이게 비유거든요.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막이나 제사제도는 실체, 진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모형, 어떤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개혁할 때까지, 온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뿐이다. 그래서 원래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실체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 모형일 뿐이고 이게 실체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단락이 나눠져 있죠. 이게 다른 내용이란 뜻이에요. 실체는 어떤 것이냐? 성막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 성전이고 제사 제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중보자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만에 성소에,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기.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성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짐승의 피나 어떤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그래서 온전히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 법대로 속죄를 할 수 있고요. 또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 잠시라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할 때 있는 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가 진짜 성수에 뿌려졌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이런 피로만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잘 몰라요. 예수의 피만 계속 강조를 하죠. 예수의 피, 거룩한 피, 깨끗한 피, 뭐 정결케 하는 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법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 왜? 피가 생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피가 뿌려지면 생명이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피가 생명이 될 수 있는가?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과학이나 지식으로도 짐승의 피도 못 만들고 사람의 피도 못 만들어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진흙으로 찰흙으로 어떤 짐승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으면 이 찰흙이 움직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피는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만은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과 일치고 피는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찾아드렸죠. 레위기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법이 기록된 거예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 법 규정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대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게 하는 법이에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피를 빼면 다 죽어요. 피가 더러워지면 병들게 돼 있어요. 지금 피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몸에 이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온몸에 다 뻗어 있기 때문에 피에 잘못된 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들어가면 바로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우리가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돼 있죠.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반대로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게 있죠. 여러분, 피를 먹어야 사는 그 뭐라 그러죠? 짐승이라 해야 되나? 사람이라 해야 되나? 흡혈귀라고 아닙니까? 피를 먹어야 사는, 그게 완전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거죠. 피를 빨아먹어야 자기가 산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탄의 특징인데 그게 흡혈귀. 외국에서는 드라큘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뭐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대로 이 짐승의 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다는 거죠. 그 법대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만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법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죄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법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4절을 잘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이런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너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피가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다면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왜 속할 수 없겠느냐.
우리를 속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짐승의 피를 제물로 이렇게 함께 바칠 때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고 또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을 믿고 그 법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게 오늘 제목이 된 건데요. 중보자란 말이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새 언약, 신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다. 대제사장이 되신 거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게 중요한 거죠. 14절, 거기, 15절 중간에 보시면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니 하고 이는 하겠죠.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 첫 언약 때, 구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죽으사의 피가 나오는 걸 사실은요.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속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는요, 죄 없이 우리 가운데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진짜 뿌리신 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속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확인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릴 때,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밑에 지하에 실제 법궤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 위에 약간 속죄소 있죠.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가 침공했을 때 법궤를 숨겨서 그 지하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가 실제 법궤 위에 뿌려졌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법궤가 어딘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걸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법대로 이렇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법을 행하게 되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우리가 말씀대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이걸 이제 유언의 원리라 그러는데 유언의 법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사람들이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뭐 살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유언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언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일반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17절 말씀만 보십시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일반적인 법이죠. 그래서 유언이란 말에 번호가 하나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계약 또는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계약이나 언약은 죽은 자가 유언했을 때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유언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유언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한 피를 흘리겠다.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유언했고 또 내가 하늘나라를 미리 예비해서 너희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허락하겠다. 내가 이 하늘의 기업을 준비해 놓겠다 하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죄사함도 받게 되어지고 천국의 기업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런 구약의 이 약속들, 예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그래서 성취가 되었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에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한다는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진짜 하늘 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이 구원받은 이 효력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듣고도 법적인 효력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효력, 죽으심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을 이루셨지만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계획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법도 아무도 어길 수 없어요. 이것도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오시는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하신 것이죠. 속죄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발생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게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남아있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는 걸 우리 재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재림, 두 번째 온다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오시는 이유가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입니다. 4명의 제자가 이게 복음서를 썼는데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기록한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온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에서) (29절까지)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기록했는지 요한만 이걸 기록해놨거든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24절부터 29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보낸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 언약과 나 보낸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과 심판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얻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 29절 보십시오. 생명의 부활이 영생이고요.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부활의 때는 다 부활하게 됐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기억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이제 새롭게 깨우쳐졌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인간은 원자로 돼 있고, 원자가 다 분해되어져도 기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태워지고 화장이 되어지고 땅에 묻혀둬도요, 세포 속에 기억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살아날 때 우리 원자에 있는 모든 일의 기억들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원자로, 미세한 원자와 전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와 전자로 되어 있어요. 다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공간의 차이가 없는 거죠. 양자 물리학으로 가면요, 시공간의 차이가 없어져요. 앞으로 그런 과학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재림이다. 그때 결국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 이유를 물으면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각자의 시기는 좀 차이 있지만 반드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심판받는 그날이, 영혼의 심판받는 그날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받는 날에 대한 얘기는요,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히브리서 끝나고 나면 공동서신 지나면 요한계시록 할 거거든요. 그때 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신약, 새롭게 한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여기에 매여서 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은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격리되는 거죠. 불못, 지옥이라는 곳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옛 언약, 옛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셨고요. 또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실체구나.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우리가 법적으로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귀한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림자를 붙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신앙을 핍박이 왔다 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땅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이 신앙,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과 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고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죄를 이기는 삶, 욕심도 이기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